주요 강설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중천건계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천건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천건,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이니라.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니라. 구이는 혈룡제전이니 이견대인이니라. 구삼은 군자 종일 건건하야 석척약하면 여하나 무구리라. 구사는 혹약 재연하면 무구리라. 구오는 비령 제천이니 이견대인이니라. 상구는 항용이니 유엘이라. 용구는 현군용호대 무수하면 길하리라. 단할 대자라 근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니 내 통천 이로다. 운행 우시하야 품물이 유영하나니라. 대명 종시하면 육이 시승하나니 시승융용하야 이여천하나니라. 건도 변화에 각정 성명하나니 보합 대화하야 내이정이니라. 수출 서물에 만국이 함령하나니라. 상활 천행이 건하니 군자 이하야 자강불식하나니라. 잠룡무령은 양제하야요 혈룡제전은 덕시 보야요. 종일건건은 반복되야요. 혹약제연은 진이 무구야요. 비룡제천은 대인조야요. 항용유에는 영불가구야요. 용구는 천덕은 불가위수야라. 문헌왈 원자는 선지장야요. 형자는 가지회야요. 이자는 의지화야요. 정자는 사지간냐니. 군자 체인이 족이 장인이며 가회족이 합례며 이물이 족이 화의며 정고족이 간사니. 군자 행차 사덕자라. 고로왈 건 원형 이정이니라. 초구왈 잠룡무령은 하위하여 자왈 용덕이 은자야니. 불역 호세하며 불성호 명하야. 돈세 무민하며 불견시 무민하야. 락즉 행지하고 우죽 위지하야. 학혹이 불가발이 잠룡이 아니라. 구이왈 혈룡제전 이견대인은 하위하여 자왈 용덕이 정중자야니. 용언지신하며 용행지근하야. 한사 존기성하며 선세히 불벌하며 덕박이 환희. 역왈 혈룡제전 이견대인이라 하니 군덕이 아니라. 구삼할 군자 종일건건 석책약 여무구는 하위하여 자왈 군자 진덕 수업하나니. 중신이 소위 진덕이하여 수사 입기성이 소위 검냐라. 지지지지라 가여 기하며 지종종지라 가여 존의하니. 시고로 거상이 불교하며 제하위 불우하나니. 고로 건건하야 인기시 척하면 수위나 무구리라. 구사왈 혹약제연 무구는 하위하여 자왈 상하 무상이 비위사야며 진태무왕이 비리 군야라. 군자 진덕 수업은 욕급시하니 고로 무군이라. 구호왈 비룡제천 이견대인은 하위하여 자왈 동성상하며 동기상과야. 스르습하며 화치조하며 운종용하며 풍종하라. 성인이 자기 만물이 도하나니. 번호 천자는 친상하고 번호 지자는 친하하나니. 즉 각종 길이 아니라. 상구왈 항용유에는 하위하여 자왈 기무이하며 고이 무민하며 현인이 제하이 무보라. 시동이 유에 아니라. 잠룡무령은 하야요 혈룡제전은 시사야요.
종일 건건은 행사야요 혹약제연은 자시야요 비룡제천은 상치하요 항용 외에는 궁지제야요 근원용구는 천하치하라 잠용무룡은 양기 잠잠이요 혈령제전은 천하문명이요 종일건건은 여시해행이요 혹약제연은 건도내역이요 비룡제천은 내이요 천덕이요 항용위에는 여시해극이요 근원용구는 내견천칙이라 근원자는 시형자야요 이정자는 성정야라 건시능이 미리로 이천하라 불은 소리하니 대의자라 대자라 근호여 간건중정 순수 정야요 육효 발휘는 방통 정야요 시승융용하야 이어천냐니 운행 우시라 천하 평야라 군자 이성덕 외행하나니 일가견지 행야라 잠지 위언냐는 은이 미연하며 행이 미성이라 시 군자 불용야 하나니라 군자하기 지지하고 문이 변지하며 간이 거지하고 인이 행지하나니 여괄 혈령제전 이견대인이라 하니 군덕야라 구삼은 중강이 부중하야 상불 제천하며 하불 제전이라 고로 건건하야 인기시 척하면 수이나 무을이라 구사는 중강이 부중하야 상불 제천하며 하불 제전하며 중불 제인이라 고로 혹지하니 혹지자는 의지하니 고로 무구라 부대인자는 여천지 합기덕하며 여일월 합기명하며 여사시 합기서하며 여기신 합기기륭하야 선천이 천불이하며 후천이 봉천시 하나니 천차불이온 이항어 이로며 항어 기신호여 항지 위언냐는 지진이 부지태하며 지존이 부지망하며 지득이 부지상이니 기우 성인호와 지진태 전망이 불실기정자 기우 성인호 인저. 예, 여기까지가 이제 건께 마치고요. 오늘은 곤께까지 읽지 않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건께 문헌 육표 효사풀이까지 봤죠. 오늘은 이제 이어서 또 갑니다. 자, 화면 보시고요. 잠용무룡은 하야요. 예. 잠겨 있는 용은 쓰지 말라는 것은 하야라 아래 있는 것이고 오자는 뭐뭐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혈용제전은 시사야요. 예. 때가 사자요. 이 사자는 집사자라 뜻도 있고 머무르다 사자 또 버릴 사자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는 것은 바로 때 시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천시가 지금 머무르는 것이고 지금 내 마음밭에 천시가 살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요. 종일 건건은 하루를 마치도록 강건하고 강건한 것은 바로 행사야요. 예, 행사 일을 행하는 것이고 예, 일사자요. 일사자 여기서 나왔죠. 일사자가 나오면 정고족이 간산이 이 개념이 나와야 되고요. 정자는 사지간년이 해서 이때 이 사자는 단순하게 일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일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 대학에서요.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 하며 제친민하며 제지어지선이니라 하면서 무류본말하고 사유종시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이 종시가 바로 하늘의 운행 원리죠. 그래서 이 종시 사유종시입니다. 이 일에는 종시가 있다. 이 말은 바로 하늘의 운행 원리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하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일사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게요. 여기에 그
날일자, 한일자하고 이 구자하고 이게 잡고 있는 하늘의 일을 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밑에 건 선수입니다. 자, 혹약제연은 자시하여 혹은 뛰어오르고 혹은 연못에 있는 것은 스스로를 시험하는 것이고, 예, 스스로 올라가 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시험하는 거다 이 말이고요. 비룡제천은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상치하여 바로 상이 하늘이 다스린다는 것이고, 항용 위에는 한극한 용이 후회가 있다는 것은 궁지재하라 궁함에 그 재앙이 있고 재앙이고 궁핍에서 궁에서 재앙인 것이고, 근원용구는 근원의 용구를 쓰는 것은 천하가 치하라 다스려지는 것이다 다스리는 것이다. 근원이 하늘의 어떤 근원 상제가 용구를 쓰는 것은 근원은 10입니다. 근원 용구라는 건 채십 용구죠. 10 하느님이 구를 쓰는 것은 바로 천안을 다스리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잠룡무룡은 양기 잠잠이요. 양기가 잠겨서 감춰져 있는 것이고, 예, 양기란 표현이 바로 여기 처음 나옵니다. 양기, 음기 이런 표현인데 음기란 말은 안 나옵니다. 양기란 표현을 통해서 음양은 일체적이니까 음기란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깊이 공부한 사람들은 기는 두 기가 있다는 거죠. 뭐요? 음양의 기운이다. 음양의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기, 양기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실 많이 쓰는데요. 얌기라는 표현만 여기에 딱 한번 나오고 음기라는 직접적인 말은 안 나오지만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서로 표리 관계, 체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룡무룡은 양의 기운이 잠겨 있고 감춰 있는 것이고, 혈룡제전은 뭐냐? 천하가 문체가 밝은 것이고 세상에 문체가 밝은 것이고, 천문 인문의 진리 문이 밝은 것이고, 종일건건은 여시해행이라. 예, 천시와 더불어 이 시자는 천시라고 했잖아요. 천시와 더불어 모두 행하는 것이고, 네, 종일 하루를 마치도록 강건하고 강건한 것은 바로 그 천시와 더불어 행하는 그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혹약재연 혹은 띄고 혹은 연못에 있는 것은 건도가 이에 혁 바뀌는 것이고 천도가 바뀌는 것이고, 비룡제천은 내이오 천덕이라. 예, 이에 천덕에 자리하는 것이고, 예, 여기서 덕자가 나오는데요. 그냥 덕이 아니라 뭐다? 천덕이라는 거죠. 우리가 덕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앞에서도 군자 행처 사덕자라 할 때 덕이잖아요. 이 덕에도 사덕이 있고 사덕이라고 할 때는 인간 본성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천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늘의 덕이다. 그래서 사실 천도다. 이름 천도 지덕이 기본인데요. 기본적인 어떤 그 이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천덕이라고 했을 때 천덕이 덕이 체가 돼 가지고 지도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천도 지덕에서 도덕이 이런 우리가 쓰는 도와 덕이라는 개념이 이런 건데요. 거꾸로 돌려가지고 천덕이 되면 길도자가 됩니다. 그 하늘의 진리가 바로 인간의 덕이 되었다. 땅의 성품이 되었다. 사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천덕 지도 이 말은 하늘의 덕, 사랑의 마음을 근본으로 해서 여기는 그대로 길도자, 땅에서 드러난다. 작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덕이라는 표현과 천도라는 개념이 조금 다른 청차라는 걸 서로 채용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건도라고 하고 여긴 천도라고 했는데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천덕, 덕을 꼭 인간에 붙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 이렇게 덕을 붙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양기라든지 건도라든지 건도는 앞에도 나왔죠. 천덕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적 체계를 금방 말했는데 천도 지덕의 도덕 원리와 천덕 지도에서 도는 바로 그 작용의 이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항용유에는 여시 해극이요 천시와 더불어 모두 해극 극한 것이고 지극한 것이고 천시를 다 한 것이고 그러니까 항용 한극한 용은 상육효 상구효까지 간 지극한 거잖아요.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천시와 더불어 그 지극한 데까지 모두 지극한 것이고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지극한 데까지 간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근원용구는 근원의 구를 쓰는 것은 내견천칙이라 이에 하늘의 법칙 천칙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늘의 그 법칙을 보여요. 천칙, 천덕, 건도, 양기. 그래서 마지막의 문장은 그 하늘의 입장에서 지금 육효 중계를 해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요 하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또 육효 중계를 이야기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근원자는 시형자야요. 이정자는 성정야라. 이게 이제 괴사를 해석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육효 중계와 용구에 대한 해설을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또 괴사에 대한 해설이죠. 뭐래요? 근원, 원코, 형코, 이코, 정이니라. 5글자 보이죠? 그래서 이걸 붙여가지고 근원자는 시형자예요. 근원은 비롯될 시자 비롯되면서 형통한 것이고 비롯된다. 만물이 자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십으로부터 비롯되고 형통한 것이고 이정자는 성정이라 이와 정은 바로 성정이라 인간의 본성과 정 감정, 뜻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보세요. 근원과 형은 분리되어 있고 이정은 붙여져 있죠.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선천, 원, 형은 바로 분리되어 있다면 이정은 합덕이 되어 있는 거고 또 성정이라는 건 바로 인간 본성의 본성과 감정이라고 할 수 있고 뜻이잖아요. 이 성정이라는 건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다. 이정이라는 거. 그럼 뭐냐? 근원 원형자는 근원자는 시형자에서 원과 형은 바로 대상 세계의 문제라는 거죠. 밖으로 천지 창조가 되고 이것이 바로 인간 본성으로 주체화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근원 원형코 이정이니라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근원 원코 형코 이코 정인이라는 네 박자의 말씀을 할 수 있지만 근원 원형코 이정이니라 해서 두 박자로 말씀할 수가 있고 또 근원 원형 이정이니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원형 이정이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하나의 태의 입장이고 원코, 형코, 이코, 정인이라 할 때는 사상의 입장이고 원형코, 이정이라 할 때는 음양의 입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64괴의 계사와 단사의 말씀을 보면서 원형 이정이 통째로 이야기하는 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해석을 보면 이렇게 하나로 이야기하거나 대형 이정은 원형 이정은 대형 이정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거나 하거든요. 그렇게 하거나 원형코 이정인이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원코, 형코, 이코, 정인이라 네 가지로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시 능히 미리로 이천하라. 근에 근원자가 시작한 것이 근이 자시하는 것이 능히 그 아름다운 이로움으로써 세상을 천하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 그래도 부러운 소리 이로운 말을 말하지 않는 것이 대의제라 위대하구나. 예,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요. 미리입니다. 미리. 아름다운 이로움. 우리가 이로움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뭐라 해야 되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예, 중천건기의 말씀을 보면 미일입니다. 아름다운 이로움으로써 천하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그 이로운 바를 말하지 않느니 위대하구나. 하늘은 말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로울 이자는 여기서 이자하고 같이 만나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그 작용이 드러나는 그대로의 이로움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와 의리와 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밀이란 건 정의에 합당한 이로움이겠지요. 정의에 합당한 이로움일 때 뭐냐? 바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참다운 이로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대제라 근원이여 대의제라 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받아가지고 대제라 근원이여 대제라 건이여 위대하구나 하느님이여 강건 중정 순수 예, 강건하고 중정하고 순수한 그 정야요 에키스이구나. 하늘의 그 중정직이 에키스구나. 육효발이는 여섯 효가 그 발휘 드러나서 휘둘러지는 것은 방통정야라. 그 뜻의 겹방 널리 통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의 천덕 여기 나오는 하늘의 건도 천덕 천칙 이 하늘의 뜻을 담고 있는 건이여 위대하구나 이런 건이여 이것은 바로 강건하고 중정하고 순수한 그 에키스 정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 이것을 담고 있는 주역의 중천경계 육효가 발휘된 것은 바로 그 뜻을 널리 통하기 위한 것이고 시승융용하야 시승융용하야 이어천년이 단사에 나온 말이죠. 천시가 육룡을 타서 이 어천 하늘을 어거하는 것이니라. 우리 현상의 물리적 자연의 세계를 통호하는 것이다. 다스리는 것이다. 운행우시하야 구름이 행하고 비가 베풀어져서 천하평야라. 천하가 화평해진다. 천하가 평화로워진다. 천하가 공평해진다. 이 평자도 굉장히 이 뜻을 좀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평해진다. 공평해진다. 그 다음에 뭐죠? 공평, 합평, 그 다음에 평화로워진다. 이렇게 해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풀 시자, 천시지생, 하늘이 베푼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그 건원, 원코, 형코, 이코, 정이라는 괴사에 대해서 다시 푸는 겁니다. 요 5줄이요. 다시 요것이 바로 괴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그 뜻을 풀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육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군자 이 성덕 유행하나니 일가견지 행야라. 잠지위원냐는 은이 미연하며 행이 미성이라. 시 군자 불용야 하나니라. 군자가 여기 내리걷는 토입니다. 이걸 토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가 이런 뜻이고 뒤에 붙으면은 뭐 종결 의미로 이렇게도 붙일 수 있거든요. 예니라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요즘은 이렇게 안 하고 요것은 이제 뭐가 주격을 나타냅니다. 여기 가짜가 나오죠. 군자가 성덕 유행하나니 덕을 이루어서 행을 하는 것이니 이 덕은 무슨 덕이에요? 군자가 덕을 이루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덕을 이루었다니 막연하게 그냥 뭐 인격죄가 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지역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했잖아요. 뭐요? 이 구절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군자 뭐요? 행차 사덕자라. 이거 사덕을 행하는 자예요. 사덕. 군자는 이 사덕을 행하는 자예요. 이 성덕 유행이 뭐예요? 이 사덕을 완성해서 행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군자나 행차 사덕자라 고로말 건 원형이정이니라. 원형이정을 그대로 빼어달면 인, 예, 의지, 사덕 그것이 바로 군자가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다? 하늘의 운행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로 순응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행차 사덕자라. 그 덕이 나오면 뭐다?
사덕이다라는 거예요. 그 뭐요? 인, 예, 의, 지를 올바로 깨우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덕이란 말은 사덕을 이룬다 이 말은 인, 예, 의지, 사덕을 깨우쳐서 올바로 깨우쳐서 자기 본성 자각을 한다는 거죠. 사덕은 본성이니까요. 본성 자각을 해서 행하는 것이니 일가견지라 날마다 카이 보는 것이라 일가견지 행해라 날마다 날로 가히 보아서 행하는 것이라 뭘 봐요? 바로 인과 지와 예와 의를 보는 거죠. 여기 계사 상편 5장에 그대로 나오죠. 이름미량지위도 계지자선 성자성 인자견지에 인자가 견지하는 거예요. 인자견지의 위지인이고 지자견지의 위지지요. 이 견지라는 문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계사하편 5장 예, 이게 나오죠. 잡아요. 계사 상편 5장인데요. 이름, 일양, 주의, 돈이 도에 대해서 딱 규정했잖아요. 음양이라는 거예요. 음양. 또 계지자 선, 이 도를 개성한 게 바로 선입니다. 성지자 성예라, 이것이 바로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볼 때는 위지인이라고 하고 여기 견지 나오죠. 인자가 이 자기 본성을 보면 인이라고 하고 지자가 보면은 이것을 지라고 한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 견지가 나오죠. 바로 이 견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역은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여합부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러니까 일가견지 행야라 날로 인을 보고 예를 보고 의를 보고 지를 보아서 행하는 것이라. 잠지연냐는 그 잠룡무령이잖아요. 잠겨 있다는 것이 말이 된다는 것은 뭐다? 바로 은이 미견이라. 숨어 있어서 아직 볼 수 없는 것이며 또 행이 미성이라 행하지만 이룰 수 없는 것이라. 시로 이로써 군자가 불용야 하느니라. 예, 불용 쓰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 달러 불자인데요. 안일 불자잖아요. 예, 이 달러 불자는 그냥 불자가 아니라 절대로 아니라. 그리고 이 잠룡물일 때 말물자 있잖아요. 말물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나요? 말물자는 지금 이때는 아니다라는 거. 이때는 하지 말라는 거죠. 말물자는 이때가 지나면 할 수 있다는 게 말물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잠룡무령에 대한 다시 공자님이 해석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은이 미연하고 행이 미성이라 숨어 있어서 아직 볼 수가 없으며 또 행하지만 이룰 수 없으니까 뭐야? 절대로 하지 마라. 쓰지 마라. 이 말이죠. 다음 군자 학이 지지하고 문이 변지하며 간이 거지하고 인이 행지하나니 여괄 혈룡제전 이견대인이라니 군덕야라. 예. 여기서 군덕이 나오죠. 군덕이 뭐예요? 군자지덕입니다. 군자의 덕은 뭐야? 군자 행차 사덕자라. 군자의 사덕인 것이다. 사덕 가운데 뭐가 나왔어요? 인이 나왔죠.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나와야죠. 군자가 학이 치지 배움으로써 모으고 인으로 물음으로써 변별하며 또 간대함으로써 너그러움으로써 거하고 인으로써 행하나니 주역에서 말하기를 혈룡제전 이견대인이라 하니 이 하늘의 말씀을 갖다가 공자님이 다시 군자가 이 말씀을 군자가 학이치지는 거다 배울 학자는 그대로 지가 되겠죠. 지. 그 다음에 문이 변지는 의가 됩니다. 인의. 그 다음에 관이 거지. 바로 관대함으로 관하면 예가 되고 인이 행지는 그대로 인이 행지가 나오죠.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논어에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은 거이루이 불이 사무말이면 저 불부야라. 거이루 들것자 한 모퉁이를 들었는데 나머지 세 모퉁이를 들지 않으면 불부야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공자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봐요.
내용 모퉁이라는 게 뭐예요? 인, 의, 인, 예, 의지죠. 바로 인 하나를 딱 이야기해 줬으면 뭐다? 관이 거지는 예입니다. 예. 예요. 학이 그다음에 문이 변지는 의고 학이 치지는 지고. 당연하게 지는 예. 지는 신명성이지만 학이 치지 배움으로써 그 신명성을 얻게 되고 문이 변지 예. 문이 변지는 의라고 했잖아요. 의는 그대로 뭐예요? 가을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의 불의에 대해서 쫙 갈라놓잖아요. 그 물음으로 변별하는 겁니다. 예.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 가을이 되면 지금 가을철이 가까웠잖아요. 추상이 내리면 서리가 내리면 알곡과 쭉정이가 쫙 갈라지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심판이면서 그게 의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너그러움으로써 그거 하는 거 이건 뭐예요? 그대로 예라고 했죠.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는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학이 취지 문이 변지 관이 거지 인이 행지 하는 이 개념들 인으로서 행한다. 왜 행자를 썼을까? 사실 학이 취지를 한 다음에 인이 행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성이 근본이 되어서 신명성이 근본이 되어서 사랑의 마음인 인이 드러난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 거를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눌 분별할 변자, 그 다음 물을 문자 이게 바로 의하고 다 짝꿍이 됩니다. 너그러울 간자, 그 다음에 거처할 때 거처 이것은 바로 예하고 짝꿍이 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내지는 사서 삼경에서 이러한 관이나 거나 변이나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은 이것은 의의 개념이고 이건 예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 의, 예인, 인의, 예지의 네 가지 덕을 행하는 것이 바로 군자다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9.3은 중강이 부중하여 상불제천하며 하불제전이라 고로 건건하여 인기시 척하면 수이나 무을이라. 9.3은 거듭된 강이라 중강이 거듭된 강이 부중하여 중해가 없어서 지금 양용으로 다 돼 있잖아요. 중이 안에서 위로는 하늘에 있지 않고 아래로는 땅에 있지 않 밭에 있지 않은 것 이요도 아니고 오요도 아니고 삼요 있잖아요. 그러므로 건건하여 강건하고 강건하여 그 천시로 인하여 척 근심하면 비록 위태로우나 허물은 없는 것이니라. 지금 네 개의 삼요와 외개 초요는 바로 네 개에서 외개로 바뀌는 그런 그 변화의 지점이고 또 이것을 선우천의 지점이고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건건하고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는 거죠. 건건하면. 다음요. 구사는 중강이 부중하여 상불 제천하며 하불 제전하며 중불 제인이라 고로 혹지하니 혹지자는 의지하니 고로 무구야라. 중강이 거듭된 강이고 계속 강이죠. 부중이라 중을 얻지 못한 것이라 이요나 오요를 얻지 못한 것이라 위로는 하늘에 있지 못하고 오에 있지 못하고 아래로는 이요에 있지 못하며 또 가운데로는 사람에 있지 못하는 것이니 천지인 삼재지도의 그 중도를 얻지 못한 것이니야. 그러므로 혹지하니 혹하는 것이니 혹지하는 의지하라 의심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허물이 없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사요는 혹약재현이잖아요. 혹은 띄고 혹은 연못에 있는 자시야 자기를 시험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의심을 하는 것이죠. 혹하는 건 혹약은 혹은 띄어보고 혹은 연못에 있다. 혹은 바로 의심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때는 위태로운 때나 그러므로 허물은 없는 것이니라. 자기를 시험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호효입니다. 부대인자는 여천지 합기덕하며 여일을 합기명하며 여사시 합기사하며 여기신 합기 기륭하여 선천이 천불이하며 후천이 봉천시 하나니 천차 불이온 이항어 이노며 항어 기신후요.
부대인자는 무릇 대인자는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일월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고 사시와 더불어 그 차례를 합하고 기신과 더불어 그 기륭을 합하야 선천이 천불이 하늘보다 먼저에도 하늘이 천불이 절대로 어기지 않으며 후천 하늘보다 뒤에도 봉천시 천시를 받드느니 하늘도 또한 또 차차 또한 어기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이며 하물며 귀신이겠는가.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자, 부대인자는 해서 지합이 부자를 써놨어요. 무릇 대인자는 예, 여기서는 이제 성인을 높이 또 칭송하면 대인자, 하늘적 입장에서는 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요는 그 성인의 위치잖아요. 이요는 군자의 위치라는 거죠. 이요하고 오요하고 서로 대응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대인자는 무릇 대인이라는 사람은 대인자는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천지 그 다음에 여일을 합기며 일월과 그 밝음을 합하며 사시와 더불어 그 차례를 합하며 기신과 더불어 그 기륭을 합하야 해서 이제 한 달락 끝납니다. 여 천지, 여 일월, 여 사시, 여 기신 네 문장으로 되어 있죠. 네 문장이 나오면 이것을 이제 사덕의 이치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깨우친 덕이나 군자가 깨우친 덕이나 다 뭐다? 원형 이정에 따라 인, 예, 의지, 사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천지와 덕을 합한다는 것은 인입니다. 인, 예. 이 덕이 나오면 인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일월과 더불어 밝음을 합한다. 이것은 바로 의가 되겠습니다. 일월의 원리, 의가 되겠습니다. 밝을 명자. 뭐가 밝아야 밝음과 어둠이 밖에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 심판, 밝음이 되고 또 여사시 합기서 사시와 더불어 그 차례를 합하고 사시에 맞게 순서에 맞게 돌아가듯이 예라는 것은 바로 천분 질서가 맞게 예에 맞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차례서자 여사시 합기서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신 합기 기륭이다. 기신과 더불어 그 덕을 합한다. 이런 얘기는 바로 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 의, 예, 지의 사덕을 완전히 합덕되어서 완전히 합해서 세상에 밝힌 그러니까 천지 기신 지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인, 의, 예, 지의 그 사덕의 이치를 완전히 그대로 체화해서 세상에 밝힌 존재가 바로 성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천지, 일월, 사시, 기신 요 내용은 이제 뒤에도 여러 번 이제 반복되면서 유사한 거의 같은 문장들이 나옵니다. 내풍 한께에도 나오고 뭐 택정캐께에도 나오고 또 계사에도 나오고 계사 상편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기신 대신에 64개에서 보면 성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기신은 절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처녀귀신, 총각귀신, 뭐 대상적으로 있는 이런 어떤 현대 사람들이 말하는 뭐 마귀나 사탄이나 이런 그런 종류의 귀신이 아닙니다. 성인의 인격성 내지는 성인의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간 성인 지도 그것을 바로 귀신 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에 대한 문제는 주역 계사 상편 9장에서 제가 그 차소위 성 변화하여 이행 귀신야라 해서 그때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고 주역에 나오는 귀신을 대상적인 그러한 어떤 현상으로 내지는 말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성이 드러나는 하늘의 신명성이 드러나는 그 마음 제가
이 귀신과 신명은 사실 한끗발 차이죠. 제가 지를 갖다가 신명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귀신도 바로 신명성이 드러나는 것, 신명성이 구체화된 것, 이게 바로 귀신이다. 그 신명성을 그대로 구체화된 존재가 바로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의 말씀 이런 것들로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인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귀신 합기 기륭이라는 건 바로 뭐다? 바로 지혜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건계에서 기륭이라는 개념이 딱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3주, 4주 동안 중천건계를 봤지만 중천건계에는 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 왜냐?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은 흉이 없어요. 인간이 보니까 길도 있고 흉도 있어요. 근데 인간이 보는 길과 흉은 사실은 근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사 하편 제1장에 기륭자는 정승자야니 하면서 기륭은 고듬이 이기는 것이니 해서 길흉은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딱 밝혀놨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욕심, 인간의 대상적인 사유, 1차적인 초동적인 사유로 보니까 세상이 좋은 일, 흉한 일, 길한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나누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건괴 전체에서는 흉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태풍이 와서 뭐 다 부숴도 태풍이라는 게 그냥 자연의 현상이고 하늘의 작용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건 그대로 그냥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손해가 나고 흉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이제 다른 칭차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천 건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흉이 하나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 문장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인간 삶의 길과 흉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하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지역의 형이상학이 제대로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천이 천불이하며 후천이 봉천시 하나니 이 문장은요 매우 사실은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 여기에 단어가요 선천 후천이란 말이 직접 나옵니다. 이 선천 후천이 역학에서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쉽게 말하면 문제를 일으켰냐 그것은 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근본 핵심은 바로 어디 있냐 소강절이 선천역학을 하면서 복희 선천팔계도 문왕 구천팔계도를 그리면서 내지는 그것을 선후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역학사에서 선천 후천 논의가 계속 되어 왔죠. 그리고 그것이 사로잡혀 가지고 선천과 후천에 대한 문제들로 인간 삶을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농락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아까 해석할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선천이라고 안 했죠. 하늘보다 먼저 해도 이 말입니다. 이게 먼저 선자가 동사적 의미입니다. 하늘보다 먼저 하다. 그래도 하늘이 절대로 어기지 않으며 하늘보다 뒤에 해도 천시를 받드나니. 그래서 선천 후천이라는 게 이게 대명사 어떤 고유 개념이 아니라 하늘보다 먼저 하고 또 하늘보다 뒤에 하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잘 두셔야 돼요. 근데 이 선천이 천불이하며 후천이 봉천시하나니를 갖다가 자기의 관념적인 그 선후천론에다가 딱 결부시켜서 인간의 삶들을 왜곡 내지는 농락한 거죠. 제가 이것은 설계의 3장, 5장, 6장에 드러나게 된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단호하게 드릴 수 있는 건 정역이 설계 제6장을 통해서 드러남으로써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던 선천역학이다, 뭐 선천팔계다, 후천팔계다 이런 개념들이 싸그리 다 뭐가 된다? 관념으로 지역의 근본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역의 설계 3장이 복희팔계도, 5장이 문왕팔계도, 6장을 딱 써놨는데 그 6장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덮어두고 이거는 복귀팔개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덮어두면서 설계 3장과 5장의 논의에 딱 머물러 가지고 역학 전체를 사실은 1000년 이상 또 뭐 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그냥 다 왜곡되고 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야 진짜 설계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팔계도 정역 팔계도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래야 주역의 형이상학의 개념들을 올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천우천이 이게 그런 그 고유 개념으로 선천우천이 아니라 하늘보다 먼저 하고 해도 하늘이 절대로 어기지 않으며, 또 하늘보다 뒤에 하고 해도 하늘을 받드는 것이니 해서 하늘보다 먼저 하고 하늘보다 뒤에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천차불이온 봐요. 하늘도 여기 선천우천이 없잖아요. 하늘도 또한 절대로 어기지 않은데 하물며 사람이며 하물며 귀신이겠는가. 하늘도 어기지 않고 사람도 어기지 않고 귀신도 절대로 어길 수가 없다. 뭐를? 바로 인, 의, 예지, 그 사덕을 실천하는 그 천덕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절대 어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상구효 문헌입니다. 항지위원야는 지진이 부지태하며 지존이 부지망하며 지득이 부지상이니, 항의 그 항용항에 항극하다는 항은 말씀되는 것이 뭐냐? 나아갈 줄은 알고 물러갈 줄은 알지 못하고, 지자로 막 일관되어 있죠. 지존이 그 보존할 줄은 아는데 그 없는 줄은 망하는 줄은 알지 못하며, 또 얻을 줄은 아는데 뭐요? 상하는 줄, 잃을 줄을 모르는 것이니, 지진이 부지태하며 지존이 부지망하며 지득이 부지상이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진퇴, 존망, 득상에 다 지자가 붙였죠. 그래서 육효의 의미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기후 성인호와 그 오직 성인이구나. 기후 성인호와 그 오직 성인이요. 지 진퇴 존망, 나아가고 물러가고 보존하고 망하는 것을 알아서 불실기정자, 그 정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 기후 성인호인저, 오직 성인뿐이구나. 기후 성인호인저. 그래서 이 문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중천건계는 천도로서 성인 지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유성인과 기후성인과 유성인, 오직 성인뿐이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럼 뭐 생각나요? 오직 예수라는 말씀도 생각나죠. 어쩜 이렇게 비슷해요? 근데 그 예수라는 대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밝힌 진리의 말씀, 또 보여준 그 진리의 실천, 하늘의 뜻, 그것을 실천한 존재를 예수라 본다면 동양학에서는 바로 성인이죠. 하늘의 뜻, 진리를 드러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분이 성인이니까 오직 성인뿐이구나. 유성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하는데요. 성인에 대해서 우습게 알고 성인이 어디 있어,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유, 경전을 무시하고 성인을 무시하고 그러면 학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역의 학문은 하늘 학문, 천학이면서, 이건 하늘의 소리입니다. 사실 천학이 하늘의 소리예요. 그 다음에 성인지학이죠. 주역은 우리가 성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선생님은 줄여서 성학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청학이 성학입니다. 하늘의 소리, 하늘의 학문이면서 바로 성학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내 관념인가 또 내가
보는 것이 다 진리라고 믿는,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라고 믿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유를 가지고는 동행하게 종교적 진리성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우고 듣고 온 것은 99% 이상이 뭐다? 그러한 현대 그 사조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그 어떤 탈근대주의, 후기 근대주의, 이성주의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유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 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역의 형이상학, 천학, 도학을 배우는 이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깊은 내용은 또 기회가 되면 더 하고요. 오늘 배운 것만 오늘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잠룡무령은 하야요, 현룡제전은 시사야요, 종일건건은 행사야요, 복약제연은 자시야요, 비룡제천은 상치야요, 항용위에는 궁지제야요, 근원용구는 천하치야라. 잠룡무령은 양기 잠잠이요, 현룡제전은 천하문명이요, 종일건건은 여시해행이요, 복약제연은 건도내역이요, 비룡제천은 내요 천덕이요, 항용유에는 여시해극이요, 건원용구는 내견 천칙이라. 건원자는 시형자야요, 이정자는 성정야라. 건시능이 미리로 이천하라. 불은 소리하니 대의자라. 대자라 근호여 강건중정 순수정야요, 육효 발휘는 방통정야요, 시승융용하야 이어천년이 운행우시라 천하평야라. 군자 이성덕 유행하나니 일가견지 행야라. 잠지위원냐는 은이 미연하며 행이 미성이라. 시군자 불용야 하나니라. 군자학이 지지하고 문이 변지하며 관이 거지하고 인이 행지하나니 여괄 현룡제전 이견대인이라 하니 군덕야라. 구삼은 중강이 부중하야 상불제천하며 하불제전이라. 고로 건건하야 인기시척하면 수위나 무구리라. 구사는 중강이 부중하야 상불제천하며 하불제전하며 중불제인이라. 고로 혹지하니 혹지자는 의지하니 고로 무구라. 부대인자는 여천지 합기덕하며 여일월 합기명하며 여기신 합기 여사시 합기서하며 여기신 합기 기륭하야. 선천이 천불이하며 후천이 봉천시 하나니 천차불이온 이항어 인오며 항어 기신호여. 항지위원냐는 지진이 부지태하며 지존이 부지망하며 지득이 부지상이니 기후성인호와 지진태 존망이 불실기정자 기후성인호 인저. 마치겠습니다.